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대부분 내용은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저 역시도 기도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냥 아무나 막 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의 해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끊고 자기가 죽으면 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뭐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크거나 작거나, 아니 큰 사고들, 큰 문제들 한 번씩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또 그뿐입니까?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직장과 취업의 문제 등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문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이 세상에 어떤 백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 기도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는가를 잠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늘 모세 앞에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모세 앞에는 늘 놓여져 있었어요. 그 모세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냈습니까? 왜 보내가지고 나 욕먹게 만들고 곤란한 일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됐는가 하면요, 모세 앞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늘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홍해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게 만사형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요,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놔두라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바로에게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때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정도의 말을 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네를 위해 싸울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럼 모세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바다가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꼼짝없이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살아날 방법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대로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광야잖아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때까지 좀 참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뭐 또 살 길을 주겠지 참았던 것 같아요. 역시 참고 갔더니 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른 뛰어가서 먹었더니 물이 너무 쓴 겁니다. 그때 참고 참았던 마음들이 고삐가 풀어지면서 막 쏟아부은 거예요. 모세한테. 야, 물 줘야 될 거 아니야. 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애굽에는 시원한 물이 얼마나 콸콸 나왔는데, 깨끗하고 좋은 물이 애굽에는 얼마나 많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끌고 왔냐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겠어요. 모세가 방법이 없잖아요. 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물을 길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모세만의 방법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잖아요.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쓴물도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방법이 없죠. 쓴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모세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잘 통했거든요. 홍해 앞에서도 이 방법이 통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 번, 두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늘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나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호랍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돌에서 물이 나와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러나 바위에서 하나님은 물도 나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인데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카라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위급할 때, 공경에 처할 때, 그때 여러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위급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내가 절대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너가 나를 절대자로 인정하는구나, 너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까?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침이 다 빠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방법인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